자, 그럼 교회의 미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도 도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파일들은요,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 드릴게요.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예. 큰 그림만 볼게요. 초대, 중세, 근대, 현대, 미래교회, AI 시대 교회, 핵심 미션, 교회 구조, 성경 교육, 예배 방식, 교제 방식, 정교 관계, 전도 방식, 봉사 방식, 설교 방식들이 어떻게 바뀔 거냐를 하나의 큰 도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 교회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내용이고 최근에 연구 개발된 내용입니다. 저희 올리온 연구소라고 있는데 거기에 목회자 역량개발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이 작업을 지금 몇 주간 해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예. 자, 먼저 핵심 미션. 모든 시대의 초대교회. 초대교회 핵심 미션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해야 됐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많은 반대에 부딪혔겠어요. 그냥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난 거지. 지금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누가 죽여요? 그때는 죽였다니까. 그때는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었다니까. 엄청난 미션이었어요. 중세교회에서는 이제 초대교회 입증이 좀 됐어. 그러니까 중세는 어땠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고화, 즉 권력층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는 아예 튼튼한 자리매김을 하죠. 근대 교회는 이제 이거를 그리스도가 세계화가 됩니다. 성교. 현대 교회 와서는 이제 성교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의 토착화가 또 일어나죠. 자, 미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본질을 회복하는 쪽으로 갈 겁니다. 지금 너무나 다양한 토착화로 인해서 본질 자체가 토착에 의해서 흐려졌죠. 그거 아시죠? 학문이 처음에 철학으로부터 시작했다가 줄기로 막 나눠졌죠. 지금 뭐라고 표현하죠? 포도나무를 세웠는데 포도나무 위에서 다 이파리가 다 가려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학문의 분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왜 공부하는지 학문의 목적을 잊어버렸죠. 학문의 목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되려 철학이 뜨는 시대란 말이에요. 인문학이 뭐래요? 이 분과된 학문의 모든 갈래들을 다시 정리해서 우리가 왜 지금 학문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큰 그림을 잡아주는, 그래서 각 기술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했던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공고화되고 성교화되고 토차가 된 이후에 흩어져 버린 본질들이 이제는 미래교회에서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갑니다. 왜? 모든 사람이 설교하느라고 연구했던 걸 인공지능이 모아서 다 이제 성도들 알고 싶은 거 다 해줘. 성경 지문만 찍으면 아예 해석 다 해줘. 좀 있어 보세요, 이제. 지구촌 목사들이 연구해놨던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인공지능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성도들은 문제만 물으면 가장 최적화된 답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도.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실천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교회 구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조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성경 교육 어디로 갈 것이냐, 예배 방식 어디로 갈 것이냐, 교제 방식, 정교 관계, 선도 방식, 봉사 방식 등에서 설교 방식만 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동안의 설교는 초대교회 수사학 기반에서 변증 중심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를 입증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단순 연속 강해 설교에서 복음주의 설교, 탈원거 설교, 구조의 중심, 심리학 중심의 제목 설교 등이 나가다가 미래 교회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설교가 비판받고 있는 걸 해결할 겁니다. 현재 설교의 비판은 뭡니까? 성도들은 뭐예요? 시청자야. 이건 정말 설교의 원래 모형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자체적으로 비판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앉혀놓고 한쪽에서 일방 전달하는 설교는 이건 설교의 최악의 모습이다 라고 이미 비판이 지금 시작돼서 인터넷 들어가 보셔도 그냥 여기저기 다 뜰 겁니다. 사실 카톨릭은 이걸 모양을 좀 흉내내죠. 소통 이렇게 형식만 좀 흉내내는 측면이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청중소통형 설교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체험 중심형, 변화 중심형 설교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게 앞으로 미래 교회의 틀입니다. 왜? 이제는 여러분이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어떤 답을 준다, 성경을 해석해 준다, 이거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위대한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더 좋은 해석 방법과 더 좋은 알고리즘들이 딥러닝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본문 보고 설명 해설할 동안 딥러닝이 더 잘 해설을 합니다. 더 잘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바둑 둘 때요, 이렇게 합니다. 딥러닝하고 인간이 두면 누가 이겨요? 시작. 예, 딥러닝 이겨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인간이 무조건 이깁니다. 딥러닝하고 여기도 딥러닝이 한 대 있는데 내가 딥러닝 주인이야. 그래서 야, 바둑도 놨어. 너 어디 둘래? 그러니까 여기 둘래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다가 최종 판단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보다 내가 더 플러스 있잖아요. 플러스 됐잖아요. 그렇게 인간과 딥러닝이 결합하면 무조건 이쪽이 이깁니다. 네, 이게 현재 딥러닝과 인간 간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성경 연구하다가 야, 이 부분 딥러닝, 야, 너 그거 해석 좀 해서 나한테 줘봐. 그리고 받은 걸 가지고 다시 내가 최종 정리해가지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설교 준비할 때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 이용해 안 해요? 하죠? 그럼 딥러닝 분석한 건 해석 못해? 그 딥러닝 분석한 건 새로운 건가요? 아니잖아요. 빅데이터에서 가장 적합한 걸 찾아내는 기능이지.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내가 받는 거고 나는 과거의 신학자들의 자료를 연구하거나 딥러닝 것을 연구해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겠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AI 시대로 인해서 교회의 미래 방향은 정말 거침없이 바뀔 거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이 좀 강조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설교의 방향을 본다면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성경도 해석하고 기본적인 설교 정보도 찾아서 제공하는 이때에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 준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 성경 본문을 주도적 인지로 가야 되는데요. 성교개혁 이후에는요. 학자층이 주도적으로 연구했어요. 학자층이. 근데 AI 이후에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설교 빅데이터가 공급돼요. 심지어는 해석 데이터도 공급이 돼요. 이제는 성도가 직접 성경 본문을 독해하고 적용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왠지 아세요? 전쟁에 대한 역사를 연구해보면요. 지역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비슷해요. 남북한의 어느 지역, 아니면 뭐 함경도 평양도 어느 지역.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려면 그 통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지역도 같아요. 군사 수도 같아요. 100년 전 전쟁하고 지금 전쟁하고 모양은 똑같아. 그렇지만 그때 했던 방법으로 하면 이길까요? 왜요? 왜 못 이겨요? 그때 했던 장수가 다르고 그때 정책이 다르고 그때 시간이 다르고 그때 군사 무기가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각자가 처한 삶이 있고요. 그 각자가 처한 삶을 묶어서 패턴화를 시키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죠. 법이라는 게 자, 예를 들어서 딱 안전띠를 안 매면 벌금 얼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꼭 뒤에 뭐 붙어 있어요? 단서, 예외조항. 가슴에 상처가 난 사람 못 매잖아. 네.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예를 되는 거죠. 사실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예외 조항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상황적인 적용이라고 그래요. 즉 아무리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를 통해서 상황을 제시를 해도
성도의 100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그 상황과 동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도 다르고 그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부딪혔던 상황과 갈등이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한 답으로 이 모든 상황을 처리하겠어요? 법도 그렇게 못하니까 뭐예요? 마지막엔 뭐예요? 법도. 자, 법도 이렇게 합니다. 법, 규정, 시행령, 그 다음에 예제, 사례, 단서까지 붙어 있어요.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엔. 그 법으로 안 되니까 뭐 하냐고, 마지막에는. 재판사들이, 판사들이 붙고, 검사들이 붙고, 변호사들이 붙고, 그 많은 작업을 뭐예요? 변론과 반증 토론을 통해서 이게 옳고 그른가를 밝히잖아요. 법으로 되면 왜 그걸 해요? 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모든 다른 상황을 정말로 성도가 직접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상황에 관련된 요소들을 해결해서 풀어간다는 것은 가장 우수한 교회 모습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사들이 답을 제시하듯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인해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역량까지 제공해 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걸 물고기를 잡는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AI 이후의 방향입니다. 자, 본문과 상황의 핵심인지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목회자의 설교 중심 본문 해석이었어요. QT형 조금 발전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QT형 본문 이해와 적용을 강조했죠. 그냥 QT를 하다 보면은 이게 본문이 핵심인지 아닌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읽어내가지고 그냥 적용해버려. 옳고 그름 뭐 상관없이. 근데 AI 시대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성경 본문의 독해의 핵심 파악을 하고 적용하고 기업체 직원들이 문제 해결 역량을 이렇게 상황 속에서 개발하는 것처럼. 생각해봅시다. 기업체 직원들을 생각해보세요.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야 매출 줄면 이렇게 하면 돼. 경영학 책에서 보니까 딱 나왔네. 그거 하나 가지고 쓰면 될까요? 안 되죠. 그 잘리기 딱 좋죠. 경영학에서 나온 수없이 많은 사례들은 이 핵을 해석하기 위한 단서들이지 여기서 형성되는 업체가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오는 갈등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걸로 해결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은 창조적이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처한 모든 삶은 다 창조적인 거예요. 절대로 과거 패턴은 이용, 근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의 요소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 교회에서는 그 흐름과 제도와 물고기를 잡는 법, 즉 성경을 읽고 적용하고 이걸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 번째, 본문과 상황을 핵심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성도의 삶과 말씀의 일치를 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교리 중심의 사회와 교회 제도가 발달됐어요. 목회자의 설교에서 삶의 방향을 제시했고 후기에 QT형 성경 이해와 적용 탐구했고 최근에 영적 깨달음으로 직접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기도하다가 떠오르면 그냥 막 행동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알고 막 하는 행동들도 많잖아요. 예, 지금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AI 이후에는 검색만으로도 설교보다 나은 대안이 나와요. 딥러닝으로도 설교보다 나은 대안들이 나온다니까. 이제는 성도가 직접 연구하고 영감을 받고 그리고 선배들의 진리를 보면서 자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진정한 인지력, 내 삶을 내가 예측하고 내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의 성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방향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 지금까지는 누군가가 도와주는 서포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있어봐야 위에 있는 집사, 위에 있는 권사지만 지금은 그보다 몇백 배 뛰어나고 몇천만 배 뛰어난 AI가 뒤에서 버티고 있다고. 목사님보다 뛰어난 AI가 뒤에서 붙어있대. 그러니 이제는 내가 성도들이 딱 중요한 것만 할 수 있다니까. 중요한 것만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요. 얼마나 좋은 시기예요. 이거면 기회고 그렇지 않고 또다시 과거처럼 공부하고 있으면 더 떨어질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전달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자, 교회의 사회 영향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 해석의 대행 형태죠. 성경 해석을 대행 형태로
설교를 했다고 친다면 대행이라는 말은 내가 해석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해석을 받은 거죠. 또 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설교 방향이 있어요. 사회 활동보다는 교회 활동이 중심이었어요. 그렇지만 인공지능 이후에는 성도의 성경 해석 역량형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영향력 강화형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카톨릭은 사실 80년, 90년대 사회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지금 현재 그 혜택을 보고 있죠. 근데 기독교는 그동안 사회에 대해서 문을 많이 닫아뒀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교회는 사실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론 그 영향이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그런 사회적 영향력 강화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AI 시대의 설교 방향이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인지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니까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